오늘은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였던 저희들이 또 한때 교사가 되었고, 또 교사들의 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또 교사들의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이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이제 우리 교회도 7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육신도 약해져 가고 마음도 이렇게 약해져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사춘기 소녀들 같으세요. 수요일날 와가지고 제잘제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전화를 받고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섬김을 받기도 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한 문제도 못 맞췄습니다. 문제 그 중에 3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순수한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어떤 단어나 사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설명한 내용을 보고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라고 애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뭘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나나 킥? 정답은 콧구멍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손에 딱 맞는 콧구멍을 보면서 이렇게 내 손가락에 딱 맞아요 라고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어린이가 다 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라고 문제를 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답은 시골이랍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갔을 때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 할머니 시골에 가면 끝까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을 골라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일까요 이게? 답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 엄마가 아빠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애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죠. 우리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이미 사실은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그대로 눈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때로는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들이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강한 자들은 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보완해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5절 6절을 보았지만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 아주 세게 하는 사람들, 또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가 아니라, 나는 오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은 더 짓밟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하거나 그들을 내 잣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로마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고 유대 전통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그들이 뭐 우상에게 드렸든 어떻든 그런 제사 음식 먹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뭐 의견이 다툼이 막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평생에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약점이 눈에 보입니까? 누구의 부족함이 눈에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였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였다면 내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소외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당신들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유함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내가 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함께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교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약점을 대신해주고 나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나를 위해서 있었다면 교회는, 진짜 교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저들처럼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기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선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 사람들은 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선생님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때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공한 과목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좋은 그런 지식들을 내가 더 많이 배워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지금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할 때 배웠던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장로님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권사님이 된 사람들도 있고 집사님이 된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삶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다양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은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교사라는 이름도 있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선생은 앞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앞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덕을 세우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69절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비방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비방하고 채찍을 내리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괴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은 실패의 길이라고,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헌금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줘?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있는 것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몇 명이나 전도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고 했으니 나누는 것뿐입니다. 몇 명이 왔는지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물어볼 때도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큰 자로, 가장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이 업적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걱정 말라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그 생명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요즘 아이들은 성경 배우는 거 싫어한다고 맛있는 거 자꾸 사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은 한번 잠깐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일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안 들으려고 하면 문자라도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잔소리를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뭐 그렇게 하면서 대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교사로서 또 누군가의 선생으로서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역사들,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뭐 교회에서는 기도하라 그러고 또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전 중에 저는 두 가지 책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하기보다, 행동하기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공산당이냐고. 근데 교회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생각, 말 각자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각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보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함께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약한 자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예배할 수 없이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라는 말은 영접하다, 안아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말하기보다는 말없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